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데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부딪히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는가 이 이야기부터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되기 전에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까지는 편지를 쓰는 이 서문이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주관적이고 중심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출발부터 가야 이 로마서의 복음은 나에게 복음으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은 환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본인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자각을 할 때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에 좋지 않은 지금 상태, 예를 들어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병원을 가느냐?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안 좋은 것 아닌가? 내 인생이 뭔가 좀 이거 안 맞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불일치 않은 자신 속에 고민과 고뇌가 시작돼야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알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과학이 전부지라고 말하는 이 과학을 따르는 유물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징크스라는 것을 겪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뭔가 믿음의 대상인 또 믿음의 상황인 것들을 만들어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육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또 찾을 만한 것들을 넣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속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 광대하고 장엄함을 통하여서 그냥은 이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끔 넣어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슨 소리 나는 지혜로운데 그래서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사실 말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 23절에 나오는 바꾸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리 안에 가야 될 사람들이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23절에 보면 25절에도 바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바꾸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고 바꾸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바꾸어 놓는데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부끄러운 것조차 잃어버린 채 음욕을 따라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진리를 바꾸는 모습을 따라 영이 아닌 것처럼 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를 쫓아 살아가는 그 바꾸어 놓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 그들이 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요, 살인하고요, 분쟁하고요, 사기가 일어나고 악독이 가득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태에 너희가 놓여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와,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자가 사실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C.S. 루이스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다가 우리가 어떤 낭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낭패감을 경험할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좀 편안한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출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런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또 세상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이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진리로 바꾸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순리가 있는데 영리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니 오히려 악함 가운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더 무서운 건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살면서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돈을 엄청나게 쫓아가는 사람이, 사실 돈을 좀 덜 벌어본 사람은 아직 그까지 못 가봤으니 많이 벌어본 사람을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그게 내 인생에 온전히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구나를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것이 우쭐대며 이게 나를 살리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이 32절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 오라. 예를 들어 자라는 학생에게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아님을 알고도 자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다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진리가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아 가면서도 만약에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알고도 똑같이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우리라면 이제는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그 진노 아래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